3장, 4장, 5장, 6장으로 세 토막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 대표적인 교리서인데 앞부분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격렬한 교리 논쟁을 하다가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로마서가 마지막 마쳐지게 되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은 워낙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곳곳마다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해 버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바울이 그동안에 애써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일순간에 모든 기반들이 통째로 허물어지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위기 앞에서 전투적인 모드로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당시에 겨우 새싹처럼 도단한 교회를 지킬 수 없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 앞에서 1장, 2장에서는 강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할 것 없는 자기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명백하게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결단과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와 조금도 못지않다. 나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인 3장과 4장에서는 결단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율법이나 그런 의식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이 3장 4장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는 드디어 가장 결정판,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앞서서 교리적 논쟁의 결정판을 하나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비유적인 해석을 들어가지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등장시키므로, 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뭔지를 도대체 알고 그렇게 떠드느냐? 잘 들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갈 밑에 난 이스마엘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정실의 부인인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삭은 바로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은 육체로 따라 난 자, 자연인에 속하는 옛사람 그대로 있는 상태, 이것을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자유하는 본부인인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은 정상적인 자연의 출생에 가지고 출생을 했다면 이삭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자녀의 대비를 육체로부터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이고 율법으로 난 자이고 옛 언약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자연으로 난 자라면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요, 자유함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거기에 두 비유를 통해서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자, 육체로 난 자. 자,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신 분입니다. 남자인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삭은 남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의 어떤 생물학적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언약의 약속에 따라 났기 때문에 이삭을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성령으로 난 자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이스마엘처럼 그와 같은 자연인으로 출생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니고데모에게 대답한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이스마엘같이 원래는 본질상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출생한 약속에 출생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이삭의 계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령녀 출생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종교적 훈련의 반복에서 나타난 산물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히가 따낸 자격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으로 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4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 율법주의자와 하나님의 복음 은혜주의자는 겉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더 철저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 기본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입니다. 전혀 본질상은 닮지도 않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5장부터 이제는 이 약속으로 따라 난 자, 은혜로 사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결론 부분을 내는데 이제 5장 1절과 그리고 2절로 12절과 13절로 15절 세 단원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졌습니다. 1절은 바로 이때까지 3장, 4장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출발점이 바로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저 여러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거로부터 출생되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랍고도 복된 관계가 되어졌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아버지를 보고 아빠 그런 사람 없겠지. 요즘은 아이들 어릴 때도 아빠라는 습관이 돼가지고 나이가 많아 들어도 아빠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죠. 가장 친근한 표현 방법이니까. 지난 주간에 다 알다시피 제가 이제 늦게 외손자 하나를 봤습니다.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이게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실시간으로 볼 때마다 미치겠어 보니까 이게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옛날에 내가 모셨던 서덕전 목사님이 외손자 내가 볼 때는 막 뚱뚱하고 보기에 미련하게 생겼고 그런데 그 쭉쭉 빨고 다니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홍준사도 나중에 한번 손자 한번 봐봐라. 전혀 다르다. 과거에 우리 교회 같이 있었던 최강영 목사님이 맨날 첫 번째 깨하고 두 번째 깨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그 눈에 넣어다 하나뿐 그 손자 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재창조 출생시킨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관계는 한 번 맺은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생명이 비록 나중에 크면서 좀 실수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천리적인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약속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내 행위와 내 감정에 따라서 붙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고장난 전자제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이 자유함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바울의 성격, 꼭 격노한 감정,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한방 강펀치를 날리고 이제 그가 하려고 했던 결론 부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보라는 말은 바울은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 들어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해서 할례를 받아야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보탬이 돼야 마치 의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만일에 할례를 한번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면은 할례와 더불어서 그 모든 율법을 유대인처럼 전부 다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아무도 지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생각하고 눈알이라도 뽑아줄 정도로 그때는 성령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에 따라서 너무너무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그들이 율법 체계로 돌아가니까 그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율법적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만 가지 서로 물고 뜯는 그런 현상으로 법적인 체계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서운 말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 언약 외에 다른 그 무엇을 갖다가 첨가해서 다른 그 무엇을 추가해서 예수도 믿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비록 종교적인 열심은 보일지 모르지만은 쭉정이다, 가짜라,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6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가 무슨 지상의 뭐처럼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없는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는 부분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이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통째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강북성서의 성도들이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하기보다는 믿었으면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고 증가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래고 뭐하려고 아무 소용이 없다. 할례 받는다고 그것이 무슨 특별한 기득거리는 것도 아니고, 할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할례고 뭐하려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할례 받았으면 그 상태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 살았으면 그대로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었다면 할례 받는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무슨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가, 이것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지금까지는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의 경주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런 가짜 이단들, 몰래 들어온 자, 거짓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올가미에 걸려 들어간 것이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은 잘 알죠? 빵을 찔 때 누룩을 넣으면 조금 넣지만 온 떡을 갖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온 떡을 다 부풀게 만들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 이런 이단들은 조그마한 것만 들어와도 온 교회를 통째로 부패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독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죄보다는 교리적 죄가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오도해가지고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버리는 것은 사람이 실수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백 배, 그것은 엄중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작은 교훈이 전체를 통째로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 할례당에 대해서 격렬하게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러면 다시 한번 과거에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목회했던, 자기가 말씀으로 심었던 그 성도들의 애정을 가지고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들에게 그런 못된 그런 그릇된 교리를 가르친 자들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리라. 이 당시에 이 이단들이 뭐라고 속삭였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요즘처럼 무슨 통신이 발달된 거, 교통이 발달된 시도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멀리 떨어지시면 갈라디아에 쉽게 갈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거짓된 할례당들이 몰려서 하는 말이 바울도 사실상 할례를 전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해서 지금 내가 박해를 받겠느냐,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 드디어 그의 있는 속에 있는 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 본문에도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보수적인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많은 해석이 뭐냐? 지금 뭡니까? 할례당 이야기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참에 할례가 무엇인지 알죠? 유대인들은 출생하면은 꼬마 때에, 어린아이에, 그 생식기의 앞에 있는,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런 거 비슷하게 그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바울이 그래, 할례를 그렇게 중시하는 이놈들아, 차라리 잘라라는 말은, 베어버리는 말은 아예 거세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율법주의 할례당들에게 격렬한 노를 퍼붓고 있느냐? 할례, 그렇게 할례가 좋거든, 아예 거세뿌라, 거세뿌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풍자적이면서 바울이 강하게 그들에 대해서 외식주의, 할례 받는 그 자체를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음모에 대해서 이런 종자들은 아예 싹둑 잘라가지고 아예 그 후손들이 땅 위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런 격렬한 마음으로 마지막 불을 퍼부어댄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바울의 그 절박함, 바울의 그 격분,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잘라버려가 너희들이 그렇게 할래가 좋거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할례당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의 분노가 머리까지 치밀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차치하면은 전 구라파 중동 아시아 일대에 퍼져 있던 초기의 기독교가 싹이 이들로 말미암아 완전 멸절될 것 같은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 비록 선배 베드로가 의를 등진하니 있더라도 이 부분만은 명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격렬한 투쟁도 하고 오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언어를 포부하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이 심정, 바울의 그 심정, 이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심정 곧 주님의 심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형식주의, 위선주의 이들이 할례를 주장했지만은 갈라디아 처음 성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바울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거둬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 받아가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그 못난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보잘것없는 육체의 그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생각하고 눈 아래도 뽑아줄 정도로 생각,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그만 거짓된 교리가 들어가고 할례당의 그 할례를 받아들이고부터는 교회가 완전히 냉정하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송두리째 상실되어 버린 이 위기 앞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육체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 은혜 안에 사는 자와 율법 아래 사는 자, 이 두 가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 형태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지금까지 바울은 일관되게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런 자유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과거 역사를 더듬으면서 명백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다시 말하면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죄 지을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육체를 따라 나는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본능으로 사는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대반전을 지금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는 전혀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 체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모든 작동의 원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라는 용어를 많이 등장하는데 이 섬김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많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섬기는 것이요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이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 성사교회 진실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기 때문에 주인이 불러가지고 탕감을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다니엘은 정말로 눈꽃만한 그런 빛을 본 진창을 잡아가지고 멱살을 검지요. 내게 갚으라, 갚지 않으면 너를 갖다 내가 고소를 하겠다. 옆에서 나머지 종들이 보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조금 전에 자기는 주인한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100달러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탕감을 받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당장 그놈을 잡아가지고 다 갚을 때 가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10,000달란트, 그거는 천문학적 돈입니다. 그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로 그 은혜의 빛을 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율법의 빚진 자, 죄의 빚진 자이지만은 이제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100다니엘은 빛을 진 자가 만났으면 형제여, 내 더 이상 당신의 빛을 내가 갚으라 소리지 않겠다. 나도 조금 전에 우리 주인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이 빛을 탕감받았는데 당신도 내게 갚지 마라.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강북성성의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우리는 율법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종로를 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가겠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 천국 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복음에만 도취돼 가지고 이 세상에는 지금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이단 구원파 초대교회 그런 시사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의 구원이 무슨 진리의 체계를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인 줄,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다른 말로 요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를 받았지만 이제는 나를 피값으로 사주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종인 것입니다. 이 종은 강압이한 종이 아니고 자원하는 종인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리라는 말씀에 다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고 많고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율법의 온전한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형식주의화 될 때에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과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바벨론에 붙여버리겠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의식 안에서가 아니라고 이사야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사회가, 구약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오늘 자본주의 무한한 이렇게 욕심으로 치달았던 어려운 사람, 약자들 돌보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선지자의 공통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 또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정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율법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로, 그리고 이미 벌써 모든 우리가 이 음식이나 무슨 제품 보면 유효 기간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효 기간 하루만 넘어도 라면 같은 과자 다 버리죠. 우리는 뭐 그 웬만하면 넘어가도 다 그냥 먹잖아요. 먹는데 율법의 유효 기간이 끝났음에도 껍데기를 붙들고 찾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보다 한 차원 높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이 율법,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하나하나 낱낱하게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가의 원리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양을 갖다가 제사 안수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해가지고 그 양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지는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얼룩덜룩한 묻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깨끗한.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중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옛사람의 피가 아니라 새사람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도 바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유명한 은사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의 그냥 모델 비슷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은 파벌이 생겨가지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4대 분파가 있었고, 또 은사로 또 갈라집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난 귀신을 쫓아낸다, 병 고친다, 뭐만 은사 받은 사람대로 또 분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은사장을 논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사랑장으로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설치되는 그 모든 사람을 한 방에 그냥 은사장으로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 사랑의 결국, 성령의 결과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은사되게 만드는 사랑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바울은 고린도서에 말씀을 했고, 다음 장에도 다음번 설교에도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가 복잡한 교리를 하다가 결국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가 지배를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전부 다 법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은 서로 교만하게 되고 서로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서로 여기 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결론이 그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종로라는 것을 나타나고, 율법 하면서 율법주의 나가는 사람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찢고 뽀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상 열매가 그렇게 결론이 그것입니다. 지금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법주의 모습입니다. 이 노예나 총회나 가면 법통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지없이 법에 잣들어 가지고 시퍼렇게 가지고 예리하게 막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법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이 꼭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던 법에 걸려가지고 결정적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알지만 법을 사랑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그 복잡한 것을 사랑으로 잘 중재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율법이 지배하고 서로 남을 정죄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닮은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율법통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돌과 죽이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들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두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성사교회를 정말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율법주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남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명제, 다시 말하면 육체로 난 자, 율법으로 난 자의 모습은 서로 물고 뜯으므로 나타나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하는, 오늘 우리 교회 사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장로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앞선 자들은 모든 성도를 섬김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되고, 먼저 나온 자는 나중 나온 자를 섬겨야 될 것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가 작동될 때 이 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하나님이 올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 진실로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종노하는, 모두가 서로를 앞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